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7절 말씀,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7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이 말씀을 중심으로 성령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이런 주제를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상황을 보면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역사하시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성도들 안에 계시는 분도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계신다 증거하는데 그 직접적인 말씀이 로마서 8장 9절 말씀입니다. 만일 너희 속에, 너희는 성도들입니다. 성도들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한글 킹제임스 성경으로 이 말씀을 보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 안에 있나니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의 사람이 아니니라.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에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나오는 말씀입니다. 성부 하나님, 하나님의 영, 그리고 성령 안에 있나니 해서 성령 하나님,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 말씀은 성자 하나님,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이 성도들 안에 계시다, 그것을 증거합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성부 하나님을 말씀합니다.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이렇게 너희 안에서 성부 하나님이 행하신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말씀합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1장 27절에는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신다, 골로새서 1장 27절에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성령 하나님께서도 우리 안에 계신다. 그래서 성도들 안에는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계신다. 그렇게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항상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함께 계심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삼위일체 하나님이 공동으로 역사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에는 성부 하나님께서 일하신 내용이 창세기 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계속 성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걸로 되어 있는데,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보면은 성자 하나님께서도 창조 사역을 하셨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성자 하나님을 말씀이라고 칭합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은 말씀인데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성자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만물이 성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증거합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17절에도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곧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증거합니다. 그리고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만물이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창조되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곧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곧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증거합니다. 또한 그가 그 예수 그리스도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이렇게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17절에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104편 30절 말씀에는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원어 성경으로 보면 주께서 주의 성령을 보내사 저희를 창조하시고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이렇게 시편 104편 30절에는 성령 하나님께서도 창조 사역에 참여하셨다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도들 안에 계시는 분도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시고 또 창조 사역도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공동으로 이렇게 행하셨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에는 성령의 나타내심도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함께 일하시는 것을 성령의 나타나심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7절 말씀까지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인데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은사라는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인데 이 은사는 카리스마라는 헬라어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리스마는 은혜라는 뜻도 있고 선물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곧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재능, 성령의 모든 은사가 이 카리스마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8절 말씀부터 나오는 그런 은사들,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그리고 믿음, 그리고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 애언함, 그리고 영들 분별함, 각종 방언 말함과 방언들 통역함 이런 것들이 은사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선물, 성령의 선물, 은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이렇게 성령님께서 은사를 주신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했는데 이 주는 헬라어로 퀴리오스인데 12장 3절 말씀에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했습니다. 곧 예수님을 주라, 예수님을 퀴리오스라 그렇게 하신다 했는데 이 퀴리오스는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께서는 직분을 우리에게 주신다 했는데 이 직분이라는 것은 디아코니아라는 헬라어인데 섬기는 일, 그러니까 섬기다는 뜻이 있고 봉사하다, 또 예배하다는 의미도 있고 돌보다, 그리고 사명, 그리고 목회하는 것도 디아코니아라는 단어로 목회하는 것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직분은 섬기는 일입니다. 섬기는 일, 봉사하는 일, 이런 섬기는 일을 하라고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목사도 섬기라고 목사라는 직분을 주시고 장로, 권사, 집사 다 이런 직분이라는 것은 섬기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허락하시면서 섬기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그 섬김의 본을 미리 보여주셨습니다. 너희는 내가 이렇게 섬긴 것 같이 너희도 직분을 받아서 이렇게 섬기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에 보면은 인자가 온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렇게 대속물로 자기 목숨을 내주면서 섬김이라는 것이 이것이다. 이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섬김이라는 것은 자기 목숨을 내주는 것, 목숨이라는 것은 시간이지 않습니까? 자기 인생의 시간을 전달해 주는 것, 자기 인생의 시간을 드리는 것, 이런 것들을 섬김이라 말합니다. 목숨을 대속물로 내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섬겨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13장 14절에 그 세족식을 하면서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선생으로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면서 너희도 이와 같이 섬기라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제일 많이 섬겨야 될 직분은 목사, 장로, 권사 이런 중직자들이 제일 많이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섬기다 하는 것은 직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직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라 하여서 직분은 여러 가지나 곧 디아코니아, 그 섬기는 것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섬기는데 그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므로 그 섬김을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는 같으며 주는 같으며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역은 여러 가지 사역이 있으나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그래서 이 사역이라는 것은 에넬게마라는 헬라어 단어인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할 때 그 역사라는 뜻입니다. 또 너희 속에서 역사하시느니라, 보통 우리가 역사한다 이런 말로 쓰는 말이 본문 말씀의 사역이라는 그 단어입니다. 에넬게마. 그래서 이 역사라는 뜻은 일하다, 움직이다, 영향을 끼치다, 그리고 활동하게 하다, 그리고 경영하다, 관리하다, 그리고 동작하다, 운동하다, 이런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이런 뜻을 들으면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도 여러 가지 모양으로 역사하시는데, 이건 성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우리에게 주신 일, 그리고 직분, 섬기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 그리고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 이렇게 은사와 직분과 사역, 이 모든 것들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인데, 이제 이 세 가지를 은사와 직분과 사역, 그러니까 성령의 선물, 은혜의 선물, 그것과 섬기는 일, 그 직분과 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 이 모든 것들을 한마디로 말하면은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 말씀에서 이렇게 성령을 나타내심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나타낸다 하는 것은 은사를 나타내고 섬김을 하고 섬기는 일을 하고 또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것이 성령을 나타내는 일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성령을 나타내는 것은 유익하다 했습니다. 유익하기 때문에 모든 성도들은 성령 나타내기를 기도해야 되고 원하여야 되고 또 성령 나타내기를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보면은 능력을 구하라고 자꾸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1절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이렇게 큰 은사를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나타날 수 있도록 그 성령님을 나타내는 것을 사모하라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는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애언을 하려고 하라. 여기 말씀해 보면 추구하라, 그리고 사모하라, 하려고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나타내기를 이렇게 사모해야 되고 추구해야 되고 하려고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에 유익하기 때문에, 성도들한테 유익하기 때문에 이렇게 성령 나타내기를 우리는 사모해야 되고 추구해야 되고 또 하려고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나타내면은 사모하고 하려고 하고 추구하면은 하나님께서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신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0장 31절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는데 이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는 것이 성령님을 나타나게 해 주시는 거라
그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나타내기를 계속 기도해야 되고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렇게 성령님을 나타내는 삶을 살 수가 있는가, 유익한 삶을 살 수 있는가, 그 방법에 대하여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우리가 성령을 나타내려면 죄악을 버려야 합니다. 죄를 버려야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고 섬기는 일을 할 수가 있고 성령의 은사들이 나를 통하여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59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죄악의 문제를 해결해야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님께서 나타날 수가 있다. 유익한 그것이 진행될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5장 25절에도 너희의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의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너희 죄가 너희에게 오는 좋은 것을 막았다 이런 뜻입니다. 에레미야 5장 25절에 죄 문제를 해결해야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좋은 것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는데 이 좋은 것이 무엇인가 하면 마태복음 7장 11절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마태복음 7장 11절에 좋은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좋은 것이 무엇인가 하면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마태복음 7장 11절과 같은 말씀을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그래서 이 좋은 것은 성령을 나타내는 것, 성령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좋은 것이라 했습니다. 왜 좋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유익하기 때문에 이 성령을 받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좋은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오는데 가로막는 것이 우리의 죄악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방법은 그 죄를 자백하면 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했습니다. 우리가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면 이 죄를 사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겠다 약속합니다. 그래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하면은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좋은 것을 우리가 받아서 성령을 나타내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날마다 그 발을 씻듯이 외출하고 집에 들어오면 발을 씻듯이 그렇게 반복적으로 계속하여서 죄를 씻으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0절에 그 세족식 현장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다 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여기에서 이미 목욕한 자는 이미 목욕했다는 것은 거듭난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이 거듭난 사람들은 이제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발을 씻다 하는 것은 매일매일 그 회개를 통하여서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발을 씻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자백하고 죄를 회개할 때 그 죄가 용서함 받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좋은 것이 죄가 가로막고 있다가 그 죄가 치워지니까 이제 그 좋은 것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죄 문제를 해결한 사람들은 두 번째는 항상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지속적으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하라 명령하셨습니다. 레위기서 11장 44절에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이렇게 거룩을 명령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이제 베드로전서 1장 14절에서 17절 말씀에 베드로 사도가 인용합니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이렇게 행실의 거룩함을 유지하라 하는 것입니다. 죄 문제를 해결한 사람들은 이 거룩함을 유지해야 합니다. 행실의 거룩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거룩하다는 것은 구별되다는 의미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같지 아니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사는 것이 아니라 구별된 모습으로 구별된 삶을 살아가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구별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좋은 것을 우리가 받아서 성령을 받아서 성령을 나타내는 삶을 살 수가 있고 유익한 삶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하여서는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7절 말씀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구별된 삶,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하여서는 거룩한 영, 성령을 따라서 행하여야 행실의 거룩한 자가 될 수가 있다 말씀합니다. 이렇게 성령을 따라 행하면은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싸운다고 했습니다. 서로 거스른다고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육체의 소욕에 따라 육신의 소욕대로 살지만은 구별된 사람들, 거룩한 사람들은 육신의 소욕을 짓눌러 이기고 성령의 소욕으로 살아야 합니다. 항상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그러려 하고 성령님께서 지시하는 바 따라서 내 생각과 다르더라도 내 생각을 포기하고 내려놓고 성령님의 지시를 따라서 그렇게 움직여야 합니다. 그리고 자주 이제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이 생활화되면은 이 성령을 따라 행하기가 굉장히 쉬워집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성령을 따라 행하는 그 사람의 모든 감각을 지배하고 육체의 모든 상태를 지배하고 영과 혼과 육의 모든 기능을 성령님께서 컨트롤하기 시작합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겠다, 성령을 따라 살겠다 이렇게 결단하고 계속 성령님과 대화하고 성령님과 이야기하고 성령님께 물어보고 성령님께 상담하고 성령님께 가르침을 받고 이렇게 성령을 따라 살다 보면은 그 성령님께서 컨트롤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잘못된 길로 갈 때는 막 불안함을 주어서 너 잘못된 길이야, 그 길로 가지 마, 그렇게 하지 마, 그렇게 막 불안함을 가져다 주기도 하고 또 신체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막 가슴이 콩닥콩닥 뛰기도 하고 어디가 짜릿짜릿 그렇게 느낌이 느껴지기도 하고 그런 느낌을 통하여 실제적인 컨트롤을 성령님께서 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성령님께 컨트롤 받고 사는 삶을 살면은 우리가 성령님을 따라 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 감각을 예민하게 하기 위하여서 자주자주 원하고 성령님께 맡겨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느끼려고 해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나를 컨트롤하는 것을 느끼려고 하면은 이렇게 성령을 따라 행할 수가 있습니다. 내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계심으로 누구나 그것이 가능합니다. 우리 안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계시다고 아까 먼저 앞에 말씀을 통하여 확인했습니다. 모든 성도들 속에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소유가 아니라고 했으니 성도라고 부름받는 모든
성도들 속에는 성령님께서 계시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나의 육과 혼과 영을 컨트롤해달라고 이렇게 요청하면 성령님께서 강권적으로 나를 그렇게 지배해 주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육체를 거스를 때 육체 편을 들지 아니하고 성령 편을 들면은 그렇게 성령을 따라 행하면서 거룩한 삶을 유지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나타내기 위하여서는 이제 이렇게 성령을 따라 행하며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데 이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곧 겸손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를 낮추고 겸손하여질 때 지속적인 은혜를 계속 받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서 6절 말씀에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말씀합니다. 겸손할 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나를 낮추라는 것입니다. 얼만큼 낮추어야 하는가 하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그 자신을 낮추었던 모습으로 낮추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 30절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사도 바울이 갖추고 있는 조건은 최상의 조건을 가지고 갖추고 있었습니다. 베냐민 지파로서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는 최고 그렇게 정결한 지파 출신이었고 또 가마리엘 문화생으로 최고 학부를 자랑하는 사람이었고 또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또 사내들인 공의의 그 정치적인 그 집단에도 소속된 사람이었습니다. 부와 명예와 권력 모든 것을 소유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이 모든 것을 배설물과 같이 버렸다 했습니다. 버리고 또 버리고 모든 것을 버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자기를 죄의 수중에 괴수라고 할 만큼 자기를 낮추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연약한 상태로 스스로 들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자랑거리가 약한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사도 바울의 자랑거리는 약한 것밖에 없다 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약한 그때가 곧 강할 때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비결을 알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낮추면 낮출수록 강하여진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내 지혜를 버리는 순간 하나님의 지혜로 채워지고 나의 지식을 버리는 순간 하나님의 지식으로 채워지고 나의 능력을 내려놓는 순간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지기 때문에 나의 가장 약한 그때가 내가 가장 강할 때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것을 부여잡고 어떤 것을 포기하지 못하고 내려놓지 못하면 그것 때문에 성령 충만이 될 수가 없고 충만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그만큼 내가 포기하지 못한 분량만큼 나를 붙잡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과 같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모든 것을 버리고 완전히 낮아졌을 때 성령 충만함에 들어갈 수가 있고 강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내 능력으로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한다. 자랑할 만한 것입니다. 약한 것을 자랑할 수가 있습니다. 약하다고 자랑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없는 것도 갖다 붙여서 자기가 강하다고 자랑합니다. 자기가 뭘 할 수 있다고 자랑합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지식에까지 새로워져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믿음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정반대로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강하다고 자랑할 때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내가 약하다고 자랑해야 강해질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기 때문에 성령을 나타낸다 하는 것은 나의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직분을 행하고 성령의 은사를 나타내는 것이 성령을 나타내는 삶이기 때문에 이렇게 성령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내 강함이 없어져야 하고 나의 잘난 것이 없어져야 하고 내가 뭘 할 수 있다는 그런 모든 교만이 없어져야 하나님 앞에서 나를 낮추어야 그런 은혜를 받아 누릴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을 나타내기 위하여 가장 중요한 것이 또 한 가지 있는데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믿음. 어떤 믿음인가 하면 마가복음 11장 23절에서 24절 말씀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말을 할 때 그 말하는 것이 그대로 되리라. 바다에 던져지라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고 말을 할 때 말하는 것이 그대로 되리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선포하는 것이 중요한데 선포할 때도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 말하는 것이 그대로 되리라. 언제 그대로 되는가 하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래서 믿음으로 구하면 다 받은 줄로 믿으라. 마태복음 21장 22절에도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말할 때 믿음으로 말할 때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이 그대로 되리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욥기서를 읽다 보니까 말하는 것이 그대로 된다는 그 말씀이 욥기서에 기록되어 있는데 욥기서 22장 28절에 네가 무엇을 결정하면 이루어질 것이요 네 길에 빛이 비치리라 했는데 한글 킹제임스 성경으로 욥기서 22장 28절 말씀을 보니까 네가 또한 어떤 일을 명하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질 것이요 빛이 내 길 위에 비치리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역 개정 성경에는 결정하면 이렇게 된 단어 그리고 한글 킹제임스 성경에는 명하면 명령하면 선포하면 이런 뜻입니다. 히브리어를 보면은 이 단어가 갈라놓다 나누다 이런 단어도 이런 뜻도 있지만은 명령하다, 선포하다 이런 뜻도 있는 단어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글 킹제임스 성경이 번역하였듯이 네가 또한 어떤 일을 명령하면 어떤 일을 선포하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질 것이요 빛이 내 길 위에 비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며 마가복음 11장 23절에도 그 말하는 것이 그대로 되리라. 어느 때인가 하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선포할 때,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믿음을 가지고 말할 때 그대로 이루어진다. 약속되어 있으니까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을 얻는 방법까지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너무 친절하고 세밀하고 또 세심하고 모든 것이 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을 우리가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 믿음을 얻는 방법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한글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며
믿음이 들음에서 나온다 했습니다. 그리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 믿음이 나온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소유하는 방법,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고 기도하고 말할 때 그 말하는 대로 되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을 나타내는 방법이 성경에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성령을 나타내기 위하여서는 아까 성령을 나타내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것, 또 섬김의 은사를 행하는 것, 성령의 은사가 나를 통하여 나타나는 것이라 했는데 그 세 가지가 전부 성령을 나타내는 것, 그리고 그 성령을 나타내면 유익한 것이라 했습니다. 그 성령을 나타내기 위하여서 우리는 항상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것은 내 것을 다 비워내고 내 것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는 상태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로 가득 찰 때 그때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 말할 수가 있고, 그때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할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성령을 나타내는 목적은 나를 자랑하기 위함이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하여서 성령을 나타내야 하고, 성령을 나타내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기 때문에 유익하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유익한 것은 예수를 증거하는 것,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 그것이 가장 유익한 삶입니다. 그것은 상급 있는 삶이요 인생의 목적을 이루는 삶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요 예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삶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 우리 삶에 가장 유익한 것입니다. 세상의 것 취하고 세상의 것을 얻고 세상 것을 우리가 움켜잡아도 그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 일시적인 것이기 때문에 유익한 것이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도록 나를 통하여 성령이 나타난다면, 그리고 나를 통하여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긴다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통로가 되고 도구가 된다면 그것이 바로 가장 유익한 삶이요 내게 유익한 것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받을 때 내가 유익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말씀했습니다. 성령이 임하실 때 우리가 권능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선물, 성령의 모든 은사를 우리가 받을 수가 있고 섬김의 일을 할 수가 있고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되기 위하여 성령을 나타내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령 충만함은 기도할 때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에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초대교회 성도들도 기도할 때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거기서 기도하던 모든 성도들이 다 성령이 충만하였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령이 충만한 상태에서 성령을 나타낼 때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수가 있는데, 이런 성령을 나타내는 것은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것이요 모든 사람들이 성령을 나타내므로 유익한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에서 18절 말씀에 보면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곧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서 9절 10절에 나와 있는 성령의 모든 은사가 믿는 자들에게 표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 모든 믿는 자들 속에 이런 성령의 은사가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령을 나타낸다 할 때
성령님으로부터 특별한 은사를 받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이미 성령의 은사가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삼위일체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올 때 성령의 모든 은사가 내 안에 있고 예수님께서 주신 모든 직분이 내 안에 있고 또 성부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할 수 있는 모든 자격 조건이 내 안에 있는데 우리가 말씀을 근거로 이렇게 구별된 삶을 살고 성령을 따라 행하며 성령 충만한 삶을 살 때 또 기도할 때 내 안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이제 내 몸 밖으로 흘러나와서 나타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따로 받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것을 끄집어서 꺼내서 주머니에 있는 돈을 꺼내서 사용하듯이 내 안에 있는 것을 꺼내어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믿는 자들에게 이러한 것들이 다 들어가 있다고 알면 됩니다. 말씀을 근거로 모든 믿는 자들 속에는 이미 들어가 있습니다. 모든 믿는 자들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이유는 가지고 있는지 몰라서 자기 지갑에 1억 원짜리 수표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수표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니까 돈이 필요할 때 꺼내 쓰면 되는데도 가지고만 있고 사용하지 않듯이 믿는 자들에게는 이미 모든 것이 다 들어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꺼내 쓰는 방법을 몰라서 그것을 사용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말씀을 근거로 그것을 꺼내 쓸 수가 있습니다. 꺼내 쓸 때 우리가 성령을 나타내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에도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한글 킹제임스 성경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 수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서 내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도 성령을 나타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나타내는 것이 유익하기 때문에 성령을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을 믿고 그 믿음대로 행하면서 우리가 세상 끝날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런 유익한 삶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기도